오늘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이 마태복음 4장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받은 이 사건이 하나님 나라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스스로 판단하여 예수님을 시험할 수 있는 그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1절에서 분명히 그 이유를 그래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죠. 1절에서 보면 예수님은 성령에 어떻게 됐다고요? 네,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다시 말해 주님이 이 사건을 주도하고 계심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와서 사탄이 어떤 존재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도 아래, 하나님의 허락하에 지금 이 모든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는 이 말씀을 보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이신 두 번째 위력을 갖고 계시는 예수님은 뭐 때문에 시험을 받으신 것일까요? 왜 시험을 받으셨을까요? 그리고 이 시험을 주관하는 마귀는 어떤 존재일까요? 여러분, 그 성경 외에 여러 가지 이제 번역되거나 이제 그 성경을 참조할 만한 문서들이 있습니다. 당시 1세기나 중동 국가에 있을 때에 중동에서 쿰란 문서와 같은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참고한 문서가 있는데 그 중에 지금 말씀드린 쿰란 문서에서 마귀에 대한 설명을 좀 이렇게 설명한 것을 보게 됩니다. 마귀는 어떤 존재인가? 스스로 세상의 주라고 사칭하는 자, 사기치는 자가 마귀라고 쿰란 문서에는 또 기록되어 있죠. 또한 이 문서에서는 예수님이 가야 할 길을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자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마귀는 이 세상의 지배자가 나 마귀 사탄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 진리를 왜곡하고 변형되게 말하고 있는 자가 바로 마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구약 성경에서 사탄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마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타니스라는 이 히브리어를 마귀, 곧 디아볼로스라고 해갖고 이는 다른 존재가 아니라 바로 이제 번역상 바로 사탄이 마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마귀는 다양한 이름으로 존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마귀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살인자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요. 요한일서 3장 8절에서는 거짓말쟁이가 마귀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질병의 배우자가 마귀, 곧 사탄이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화면에 보시면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하늘과 육에 속하였으되 그 또한 공동하라고 하늘과 육에 예수님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죽음의 세력자, 그러니까 죽음을 가져다 주는 곳이 자가 바로 마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하튼 우리가 마귀, 사탄하면 아무튼 생각해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자이고 결국 성도가 하나님 나라에 거하지 못하도록 계속적인 방해와 유혹하는 자들이 바로 마귀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처럼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죠?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가장 마귀가 우선사같이 두고 다니며 함께 달려 장난이. 이렇게 경고하신 거죠. 그래서 성도에게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라고요? 근신하라. 그리고 깨어있으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또한 꼭 알아야 될 진리가 있습니다. 이들 역시 사탄, 마귀 역시 하나님의 창조 피조물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들을 이기지 못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기지 못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세요. 왜 그러냐면 로마서 6장 20절에 한번 보시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에게 예수여라 너희에게 예수여라. 그러니까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사탄을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네, 발 아래 상하게 짓이겨 버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 이렇게 거부가 좋으신 아저씨가 이제 뱀이 지나가는데 그 뱀의 목덜미를 딱 잡은 거예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이 뱀을 만져도 뱀이 물어요, 안 물어요? 왜요? 목덜미를 잡고 있으니까. 이와 같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미 사탄의 목덜미를 쥐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기지 못할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 진리를 반드시 우리가 깨우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이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우리와 같은 육신을 가진 인간의 모습으로 시험을 받으신 거죠. 따라서 예수님의 이 광야 사건, 광야 시험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아니, 모든 시험에는 그에 합당한 이유와 목적이 있듯이 예수님이 받으신 이 시험에는 바로 목적과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시험을 통해서 확인받고자 하는 그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확인받고자 하는 이 의도가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주님께 확인시켜 드려야 될 바로 그 부분이라는 점에서 우리가 생각해보고 오늘 말씀에 주목하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광야의 시험에서 세 가지 시험이 나옵니다. 첫 번째 시험이 바로 예수님의 주림, 배고픔에 대한 사건을 다루고 있죠. 오늘 읽은 이 말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시고 주린 후에 받으신 이 사건은 배고픔을 이기고 순종했다라는 이 차원을 뛰어넘어 더욱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강하다라는 데 주목해야 돼요.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의 불신앙의 문제로 성부 하나님과의 멀어졌던 관계를 예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회복시켰다라는 점에서 주의 깊게 봐야 하는 것이죠. 마귀는 40일 굶주린 예수님을 광야로 데려가서는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돌을 가리키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너희의 굶주림을 지금 해결해 봐라 라고 지금 유혹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만하고 도발적인 이 마귀의 이 말에 예수님께서 신명기 8장의 말씀을 인용하시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 여러분, 지금 이 첫 번째 시험의 배경이 바로 이 신명기 8장의 이야기를 지금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명기의 8장은 무엇을 주제로 다룬 사건이라는 것이죠? 만나 사건인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시험의 목표는요, 성도가 배고픔을 어디까지 참냐 이걸 시험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고진감래 이런 게 아니에요. 어떤 불교나 어떤 타 종교처럼 자신의 몸을 학대하거나 자신의 몸에 어떤 굴복시켜서 무엇을 찾아나는 어떤 그러한 종교가 아닌 거예요. 다시 말해 배고픔 같은 힘든 상황을 잘 견뎠다고 해서 신앙이 좋다, 주님께 구원받았다 이것을 측정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어떤 신자에게 어려운 상황이 오고 신자가 이겨내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교회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봉사했으니 참 잘했다 칭찬받기 위해서 이 시험을 받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목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시험에서 예수님이 무엇으로 마귀에게 이기셨죠?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4절에 보시면, 여러분 성경책 보시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는 이 말씀이, 말씀의 배경이 어디라고요? 여러분 성경책에도 보면 이렇게 기역, 니은, 자음으로 표시되어 있죠. 그래서 아래 풋노트에 보시면 신명기 8장의 말씀을 인용되어 있다라고 얘기해요. 다시 말해 지금 이 말씀의 배경이 신명기 8장의 말씀이라는 것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신명기 8장의 사건은 만나의 사건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꺼내든 이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의 이 말씀은
어떤 내용일까요? 여러분 화면에 보시면 제가 이 말씀을 기록해냈습니다. 2절과 3절 말씀 여러분의 큰 목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아 주시옵소서. 이어서 3절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지키게 하시며 또 너도 알며 내 손을 너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리고요 여러분 이 신명기 8장의 또 배경에 앞서 출애굽기 16장의 배경에서 모세가 광야 2세대들에게 지금 가르친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화면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죽여 죽게 하는지라. 그러므로 이 만나 사건의 배후의 큰 주제는 원망인 거예요. 불평인 거예요. 우리는 원망이라는 것이 어디서 출발했는지를 알아야 돼요. 오늘날 성도들은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며 내 마음 깊은 곳 숨겨진 은밀한 모든 속사정을 다 알고 계시는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절대로 속지 않으세요. 여러분 출애굽에서 들고 나온 음식이 다 떨어지자 이들이 하나님을 원망했죠. 지금 출애굽기 16장 3절처럼 니들이 나를 출애굽시키지 않았다면 차라리 거기서 배불리 먹고 살기라도 했지 않겠느냐라고 불평불만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 시대 때 어떤 위치였습니까? 어떤 사람들이었죠? 종이었어요. 노예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인으로 만들어줬죠. 그리고 한 나라의 민족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어 놀라운 이적들을 지금 행하시며 그들을 이끌어내셨어요. 그런데 잠시 잠깐 그들에게 불편함이 찾아왔죠. 그 불편함이 줄이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요. 출애굽 당시에 들고 나온 음식이 다 떨어지자 이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너무너무 배고파요. 그래서 이 배고픔 때문에 주님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을 떠나는 이 모든 죄의 원인은 제 책임이 아니에요. 주님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먹고 사는 이 문제들 해결해 주지 않으니 제가 주의를 지킬 수 없겠네요. 교회를 섬기는 일 더욱이 할 수 없죠. 주님, 주일에 버는 수입이 얼마나 큰 줄 아세요? 이거 해결해 주지 않으면 저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니 스스로라도 제가 이 문제 해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내 범죄의 원인은 내가 아닌 하나님이에요. 라고 말하는 게 만난 사건이에요. 타락한 인간은요, 모든 원인이 자기에 있지 않고 외부 환경에 있다라고 말하는 습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타락한 인간의 속마음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깊은 사정도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래, 지금 너의 문제, 네가 나에게 집중하여 나를 경배하지 못하는 이 모든 원인이 외부 환경에 있다라는 거지? 그래, 알았어. 내가 너의 그 외부 환경을 다 바꿔줄게. 그럼 네가 나를 잘 믿을 수 있다라고 했으니 어디 보자. 좋아. 너희를 배불리 먹게 해주마. 하고 내려주신 사건이 뭐라고요? 만나 사건이에요. 이 만나로 해서 주님께서 환경을 바꿔주셨어요.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죠, 이 결말. 이들의 모든 배고픔을 다 해결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원망과 불평이 끊겼습니까? 이제 만나로 만족하지 못하고 이들은 뭘 달라고 합니까? 고기를 달라고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오래가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궁핍할 때마다 메추라기 반석의 물로 끊임없이 공급하여 먹여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타락한 인간에게서 나오는 주체할 수 없는 욕심과 불만은 계속해서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안의 원망과 불평은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님을 시인하는 불신앙의 태도인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세상의 중심이 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아니에요. 저예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말로는, 입으로는 믿음이 있는 성도처럼 굴지만 정작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신의 욕망에 따라 사는 우상 숭배가 얼마나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까? 본문은 네 죄의 원인이 네가 아닌 환경이라는 이 말이 잘못됐다라고 주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다시 말해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광야 사건을 통해서 아니야, 너는 애당초 나를 믿을 생각이 없었던 거야. 아주 우리의 그 심장의 중심을 콕 찍으신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광야에서 실패한 이스라엘의 이 무너진 믿음을 당신이 시험을 하나님께 다시 받음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무너진 이 관계를 주께서 다시 회복시키는 사건이 이 첫 번째 시험 사건이 되는 거고, 큰 의미에서 광야 사건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시험에는 합격과 불합격이 있죠.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합격입니까? 불합격입니까? 불합격인 거죠. 실패한 거예요. 허나 예수님은 이 시험에서 합격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 합격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죽게 갈 수 없었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었던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이 시험으로 말미암아 주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바로 이 역할이 이 주님께서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신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 광야 시험의 이기심을 보시고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칭의 사건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는 이 말 가운데 우리가 하나를 더 살펴보셔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믿음을 보시되 어떤 믿음을 보시냐면 예수님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를 의롭다라고 여기시는 것이죠. 우리의 어떤 의로운 행동, 우리의 합당한 어떠한 공의를 보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패한 그 광야 사건을 예수님께서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성공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공하신 예수님을 보시고 우리를 주의 자녀로 삼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사건이 예수님의 광야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한 마귀 시험의 목적은요, 종교적으로 고통을 얼마나 잘 참아냈느냐라는 것을 보시기 위함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요구하는 수준에까지 얼마나 이르기를 바라느냐라는 그러한 관점에서 이 시험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어떤 시험이라고요? 우리가 실패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순종하지 못하는, 영원히 죽게 갈 수 없는 우리를 예수께서 이 시험을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게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라는 것이죠. 이게 이 사건인 거예요. 첫 번째 시험에서 실패한 마귀는 예수님을 성전 맨 꼭대기에 세우고는 6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시 한번 6절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멸하시리니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에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이번에 마귀가요, 진짜 이 마귀 사탄은 정말 지략가예요. 지략가. 그러니까 그 베드로전서 아까 읽었던 바울 사도가 깨어 있으라,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깨어 있고 근신하라 한 이 말이 가볍게 넘길 단어가 아니라는 것이죠. 마귀는 이 두 번째 시험에서 예수님이 앞전에 말씀으로 이기니까 본인도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에요. 지금
이 높은 데로 데리고 가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너의 천사들이 너를 받들어 주지 않겠느냐라고 한 이 말씀은 마귀가 시편의 91편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화면에 보시면 11절과 12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그 첫 번째 사건과 두 번째 사건, 여기서 계속적으로 중첩에 대해서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마귀가 예수님을 어떻게 시험을 하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이제 우리의 번역은 이렇게 나오는데 다른 사본에 보면 뭐라고 번역이 되어 있냐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분명 그러니까 왕의 아들이니까 그 왕의 신하들이 너를 보호해 줄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편 91편의 주제는 뭐냐면, 의인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킬 것이다 라는 주제를 담고 있는 것이 91편이에요. 시편이 91편의 내용. 그러니까 다시 말해, 네가 어떤 시험과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반드시 주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지키시고 돌보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다 라는 바로 이 의인 사상을 마귀가 그대로 가져다가 한 거죠. 그런데 이 뒤 이면에 마귀는 어떤 것을 지금 건드리고 시비를 거냐면요, 하나님의 기본적인 성품을 지금 건드리는 거예요. 그 중에 영원하심과 신실하심에 대해서 지금 마귀가 시험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신자를 돌보시고 지켜준다라고 얘기하는데 어찌해서 신자에게는 고난과 시련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런 생각 많이 하셨죠. 사탄의 전략은요, 여러분, 늘 비난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여러분, 에덴 동산 사건 아시죠? 뱀이 하와에게 꼬셨던 말의 시작은 하나님의 비난으로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비난은 거짓과 왜곡을 낳았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이 마귀는 이 같은 방법으로 오늘날 여러분과 저를 시험하고 유혹에 빠뜨리고 무너뜨리는 것이죠. 신자가 여러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환경이 닥쳐오고 이걸 마주하게 되면 신자는 그날부터 하루하루가 고통스럽고 괴롭습니다. 뭐 저보다 인생을 더 많이 사신 여러분들은 겪으셨던 것이지요. 그럴 때마다 우리 신자 안에 들어오는 의심이 있습니다. 그 의심이 뭐예요? 하나님이 진짜로 살아계시는 게 맞을까? 존재하는 것이 맞을까? 또한 존재한다면 왜 지금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일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맞는 것일까? 라는 이 의심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향한 이 시험 또한 이와 같은 거죠. 마귀는 늘 이와 같이 시험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세요. 마귀의 이 같은 유혹을 단호하게 거부하고 야단치시죠. 여러분 성경책 7절을 보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보는 순간 여러분과 저는요, 성경책에서 이렇게 시험하지 말라라는 단어를 볼 때마다 우리는 어떤 사건을 떠올려야 하시냐면 무리바 사건을 기억하셔야 돼요. 출애굽기 17장에 나와 있는 반석에서 물을 낸 사건. 17장 제가 읽어볼게요.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게 이제 반석 무리바 사건이었죠. 여러분,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정말 한심하다 여겨지지 않습니까? 한심하다 못해 참 나쁜 사람들인 거죠. 우리 인간 세계에도 어떤 이웃이 나를 지금까지 도와주고 여러 은혜를 베풀었다면, 사람이라면, 생각 있는 사람이라면 사랑이라는 마음은 없다 하더라도 뭐는 있어야 되겠습니까? 의리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어려움이 찾아오고 시련이 찾아오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세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 당시의 모든 사건들을 여러분들이 떠올리셔 보면 주님은 그들을 구름기둥, 불기둥, 만나, 메추라기 이렇게 해서 그들을 먹이시고 지켜 보호하시고 그들을 어려움 없이 그 광야 생활을 하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물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목말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물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시겠죠. 어련히 시간이 되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지 않겠는가? 그래서 지금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그들은 믿고 기다리고 참아내며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신자에게 어느 날 원치 않는 시련이 찾아오고 그 불편함으로 인해 마음이 괴로울 때 신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원망과 불평을 일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기다리고 참고 버티는 거죠. 이게 신자가 해야 될 일인 거죠.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불편한 상황이 오면 그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신자가 또 사람이 그 상황에 따라 불평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불평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불편함이라는 게 개인과 어떤 공동체에 있어서 어떨 때는 그것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그 동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왜냐하면 현재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고민하고 연구하다 보면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긍정적인 효과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원망과 불평이 왜 하나님 앞에 범죄고 나쁜 것이냐면 타락한 인간은 불만스러운 상황이 오면 이 불만스러운 상황에 있어서 원인과 문제가 자신에게 있다라고 바라보는 실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원망과 이러한 그 불편함을 그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찾는 대상을 반드시 찾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래요. 너를 만나서 내 모양이 지금 이 모양인가, 이 왼수야.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어디서 다 들어보신 얘기고 하셨던 얘기죠. 예.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화면 한번 보시면 성도의 원망이란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하나님의 한 상황을 인정하지 못하는 데에서 출발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주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그 사건을 내가 지금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모든 원인은 믿음 없음인 거죠. 그리고 이 믿음 없다라는 얘기는 결국 이거예요. 내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보다 더 옳고 탁월하다 믿기에 주님이 허락하신 지금의 상황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죠. 따라서 원망과 불평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마귀는 예수님을 높은 곳에서 데려가서는 이 천하를 보여주면서 나에게 경배하며 이 천하를 주겠다고 유혹합니다. 여러분, 우리말에 종이 주인 노릇한다는 말이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천하의 주인이 마귀입니까? 천하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마귀는 이렇게 모든 것을 왜곡하고 비난으로부터 현실을 정확하게 바라보지 못하도록 하죠. 여러분, 마귀는 어이없는 말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어이없는 말,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이 말에 여러분 대꾸조차 하지 않습니다. 마귀를 꾸짖으시면서 이렇게 얘기했죠. 사탄아, 당장 물러가라. 우리의 본문은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섬기는 것이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의 책임은, 성도의 본분은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것이죠. 이게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의 시험은 자신의 한계치를 테스트해 보이기 위해서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지금 예수님의 시험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실패한 영적 전투에서 예수님이 대장군이 되셔서 우리 앞장에 서서 파괴당한 마귀로부터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를 되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마귀에게 끌려간 당신의 백성들을 지금 이 시험을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를 다시금 되찾아오는 사건이 광야 사건인 거죠. 다시 말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적진을 향해 반격하신
개선장군으로서의 예수님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가 시험을 어떻게 이겨야 하는지에 대한 오공 답안지를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4장의 광야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앞전에 제가 전제를 닫았죠. 우리 또한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다, 이길 수 없다? 이길 수 있다.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세 가지 시험은 오늘 사는 여러분과 저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세요. 자, 마지막입니다. 화면을 보여주세요. 자, 첫째 뭐냐면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오롯이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도가 가져야 될 기본 자세예요. 두 번째, 내가 원치 않는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는 태도가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 안에 가지는 하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이 어리석은 이 내 마음과 이 생각들을 버리셔야 하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뭐예요? 하나님이 아닌 어떤 것들에 의지하거나 숭배하려고 하는 태도를 버리셔야 돼요. 돈, 명예, 권력 따위에 여러분의 자신을 내어주는 삶의 태도가 있어서는 안 돼요. 그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 어떤 일에도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일을 가지셔는 안 되는 것이죠. 따라서 성도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에게 받았던 시험처럼 여러분과 저 또한 이와 같은 유사한 시험을 겪게 될 거예요. 그리고 죽는 그 순간까지 계속 있죠. 여러분 계속 아마 과거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여러분의 살아갈 미래도 그런 거예요. 그럴 때마다 잘 들으세요. 핑계로 일삼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심판받을 때 그 핑계가 통하지 않다니까요. 저는 핑계가 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지옥에 안 들어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 앞에 넋두리나 핑계가 통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허나 핑계가 통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처럼 말씀과 믿음으로 마귀의 유혹에 승리하는 길로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승리가 여러분에게도 날마다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하나님 나라에 거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